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으로 자격 없는 자의 하나님 나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름의 정의를 다 내릴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먼저 은혜를 받은 그 품꾼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먼저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포도 품꾼의 비유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면 그 품꾼은 먼저 주인에게 부름을 받은 그 품꾼은 일을 얻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오전 6시부터 장터에 나갔었어요. 열심히죠. 포도원 주인이 그를 보고서 한 데나리온 줄 거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품꾼은 포도원 주인이 자기를 택해 준 것에 대해서 엄청 감사했을 것 같아요. 일을 찾아서 아침 일찍 나갔는데 자기를 택해 줬으니까. 그래서 너무나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리고 일하면서도 행복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보니까 포도원 주인은 일이 끝나기 1시간 전, 다시 말하면 오후 5시쯤에 장터로 나가서 일이 없어서 스승이는 또 다른 품꾼을 마지막으로 고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품삯을 일한 대가를 나눠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 온 자부터 품값을 줬어요. 오후 5시에 와서 딱 1시간 일을 한 거야.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이것을 본 먼저 와서 아침 일찍부터 일했던 사람들, 그 품꾼이 보고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지만 아니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자기한테는 더 많은 것을 주겠지.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랬죠? 더 받을 줄 알았어.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줬어요. 주인은 그 모두의 필요를 다 채워준 줄로 믿습니다. 품꾼들의 필요를 다 채워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을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품삯을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다.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먼저 믿었다고 구원 주시고 뒤에 믿었다고 구원 안 주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온 품꾼, 먼저 은혜를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먼저 택함을 받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품꾼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것을 보고서 11절에 뭐라고 했나요? 11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는데 한 데나리씩 받으니까 받은 후에 집 주인을 뭐 했어? 11절에 원망을 했네. 원망을 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원망했나요? 공평함이라는 기준 때문에 원망을 했죠. 그죠? 공평해야 되는데 그들의 공평함은 뭐예요? 먼저 일어나 아침부터 와가지고 참을 열심히 일한 자에게는 더 많이 줘야 되고 늦게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이 더 적게 줘야 되는 그게 공평함이에요. 그 공평함 때문에 주인을 원망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불공평의 최대의 수혜자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100년이 넘었어. 그 1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셨다고 하면은 다시 말하면 먼저 믿은 자에게만 구원을 주시고 나중 믿은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안 그런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먼저 믿고 헌신한 나의 공로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 나중 믿고 헌신한 사람이 나와 동일한 상급을 받는다고 그와 나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보면요. 교회 안에 보면 몇십 년 다닌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그 교회를 몇십 년 다닌 사람이 있어. 근데 교회 안에 보면 뭐 교회 다닌 지 한 1년 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2년 된, 뭐 5년 된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몇십 년 다니는 사람이, 뭐 이제 한 5년 다니고 3년 다니는 사람이, 직분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 헌신했다고 또 교회에서 뭐 어떤 상을 받고, 그럴 때 몇십 년 다니는 사람이 그걸 막 가지고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모습들을 간간히 볼 수 있죠. 안 그런가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큰 틀에서는 구원이지만 좀 협의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나 되었는데 나중 믿은 그가 나하고 똑같은 상급을 받는다고? 그렇게 여러분 그와 비교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원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도리어 우리 모두는 나 같은 죄인을 천국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감사를 해야 돼요. 신앙의 연수가 뭐 몇십 년 뭐 그리 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게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었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나는 일이 없어서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가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이른 아침부터. 먼저 믿은 사람이거든요. 일이 없으니까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그렇게 방황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주인이 나를 택하여 주셨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들어가는 곳이지, 내가 힘써서 내 공로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나를 일찍 택해 주셔가지고, 그렇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섬길 수 있게 된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 또한 먼저 택함받은 풍금과 같이 원망하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택함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참 나를 먼저 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더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게 된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다 한 가족이에요. 패밀리예요, 패밀리. 믿음 안에서. 남과 다른 사람과 교회 안에 비교해가지고 주인을 원망하는 것은 가족의식이 없는 거예요. 가족의식이.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보면 이 같은 사실은 너무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형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주인이 똑같이 대우해 주네. 내 가족이 늦게 들어왔는데 똑같이 대우를 해줘 주인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런가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이 의식을 갖고서 서로를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형제 자매라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 뭐 지금부터 한 30년,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됐나 봐요. 남이 오순절교회 개척되고 막 세워지고, 그때 여러분 경상지방, 충청지방 성리군들 수련회를 했어요. 그 교회를 이제 그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고3 정도 졸업반이었던 거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대구, 부산, 뭐 충청도 이게 여기서 제 또래들이 많이 왔고 제 선배들도 많이 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예수 믿은 지가 뭐 불과 한 1년 채 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신학교를 가서 보니까 그때 동기수련회에 왔던 분들 몇 분이 신학을 왔어요. 그분들은 벌써 뭐 몇십 년 전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뭐 신앙의 연수가 차이 나고, 저는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같이 이 형제 의식으로 공부를 하고 또 서로 돕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너 말이야, 너는 농촌이고 너는 말이야 뭐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신학을 해?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런 어떤 형제와 가족 의식으로 서로를 대해줬던 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요, 엄밀히 말해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다 오후 5시.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가분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남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 앞에 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뭐 몇십 년 다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뭐 박힌 돌이니 그런 의식보다도 나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구원받고 정말로 충성되이 일하다가 나는 몇십 년 만에 집사를 받았지만 그분은 몇 년 만에 집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축하해주고 할렐루야 함께 기뻐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바로 세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일이 있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랬죠? 원망하는 자는 먼저 된 자지만 나중되는 자예요. 아시겠죠? 나중된 자는 그래 먼저 된 자가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요 아무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이 가는 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먼저 믿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시겠죠? 늦게 왔는데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근데 구원을 받았네.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바로 그 자가 우리라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불공평의 최대의 수혜자가 바로 나이고 정말 택함 받았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내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아멘. 주님의 은혜 안에 산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먼저 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중되면 안 됩니다. 원망하다가 아시겠죠? 먼저 된 자로서 그렇게 쭉 가실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나중된 자들이 또 먼저 되는 역사가 혹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은 있으면 곤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자격 없는 자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강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진짜 남의 말로 쇠가 빠지게 예수 믿었는데 그 강도 같은 자 감옥에서 막 출소한 그 사람을 교회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가 예수 믿고 그럼 났네? 구원받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혹이라도 원망하는 자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